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은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쉬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자유 얻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계시오니 다 주의 말씀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어둠의 긴 헤매일 때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니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소망의 길 비춰주시는 우리 주께 찬양 드리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이름 찬양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특별히 우리 찬양, 우리 제가 찬양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듣는 찬양이나 아니면 노래 중에 이런 곡들이 좋았다, 아니면 오늘 들은 곡 중에 이 곡이 좋았다, 뭐 그런 것들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듣는 노래,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좀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좀 찬양 잘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또 피아노도 예, 경상도 말로 다 때리 부술 것처럼 막 탁 치시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예, 참 예술을 한다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뭔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술가죠. 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인사를 여러분들 어떤 거를 줄까 모르니까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인사 제목 나눠주겠습니다. 넌 얼굴이 예술이다. 나눠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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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얼굴이 예술이에요. 예. 넌 얼굴이 예술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우리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예술이라는 게 작품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맞죠? 만든 그 화가나 이제 저자나 그런 작곡가가 어떤 의도로 이제 그것을 만들었는지, 그 서사,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마스터피스,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이런 노래, 또 그림 그리는 것, 또 뭔가를 작품을 하는 그런 것들, 저는 예술이라고 봅니다. 바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그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이죠. 노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영혼을 직설적이게도 또 진실하게 또 담아내는 그러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정말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슬플 때, 헤어졌을 때, 또 이별의 노래, 그런 것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래, 즉 찬양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와 절망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찬양이라는 것은 결코 강제적으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부르는 그런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터져나오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역사장이 구원의 반응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로 증명해낸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시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찬양들을 비롯하여서 평생에 한 8,000여 개의 찬양을 남긴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가 이토록 많은 감사와 그 찬양의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삶이 남들보다 평탄하고 화려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의 시기에도, 머리가 희끗해진 노년의 시기에도 그녀의 눈앞에는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내 눈이 두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원망해도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녀는 오히려 8,000여 곡의 곡들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 시력, 볼 수 있는 은사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이 파니 크로스비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시력을 주실지 말지 선택권을 주셨다 해도 저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처음 눈을 뜨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를 둘러싼 환경은 평생토록 마치 앞이 꽉 막힌 홍해 바다와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났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작곡했던 많은 곡들입니다. 어둠이라는 끔찍한 결핍조차도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찬양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천하무적의 그 이집트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벅찬 가슴을 안고 하였던 처음의 반응이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세의 노래가 그저 성경 속 옛 이야기가 되는, 거기에만 머무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찬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자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걷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여러분만의, 나만의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많은 거대한 무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절 후반부부터 2절에 나오는 이 노래의 가사인데, 모세는 우리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이라는 표현이 바로 7번 이상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찬양의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 어떤 집단적인 어떤 구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바로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옛날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우리를 그분들을 존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밤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울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이 타카푸나 바다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주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나를 그 바다에서 끄집어내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관념적인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길을 직접 걸어 나오며 나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그 이집트 전차들이 그 바닷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전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여정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하나님, 간사님의 하나님, 그 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태신앙에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 앞에 서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이 오른손을 경험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부모님의 하나님, 저 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의 힘에 해당하는 이 앗지라는 단어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는 실제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그 힘을 뜻합니다. 노래를 뜻하는 이 지문하트 또한 단순히 그냥 입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넘어서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온몸으로 기뻐하는 그 찬양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 커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그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노래들을 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3인칭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아빠의 하나님, 어떤 청년의 하나님, 어떤 친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도 부모님의 노래가 아니라, 목자의 노래가 아니라, 친구의 노래가 아니라 나만의 구원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서 마지못해서 부르는 그러한 합창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정말 그 단독자로 딱 서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려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어둠 속에서도 마치 화니 크로스비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에는 찬양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쳤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오른손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의 그 하이라이트는 우리를 짓누르던 그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시선이 어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당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이집트 군대의 그 비참한 처우가 아주 생생하게 이 한 편의 영화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집트 군대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체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여기 이집트 군대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어떤 보면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신식 전차가 있었고 훈련되었던 아주 정예 부대의 그런 마병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도망치는 그 노예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최정예 이집트 군대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 계획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10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모세는 8절에서 이 현상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코에서 나오는 숨결, 즉 우리가 무언가를 불 때 나오는 그 작은 입김 하나에 이 천하무적 이집트 그 정예 부대가 지금 납덩어리처럼 다 바다 밑으로 지금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권력과 스펙의 전차를 끌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걷는 그 백성들을 위협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입김을 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콧김에 한 번에 날아가는 그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주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원수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무기는 칼과 창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무기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홍해바다 앞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콧김과 오른손의 능력이 세계사 가운데서도 보면 많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588년에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그 스페인, 개신교 국가인 그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30척의 거대한 전함과 3만 명의 그런 병력으로 이루어진 그 무적 함대, 우리 스페인 하면 무적 함대 아시죠? 그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침투하러 갑니다. 영국의 해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 앞에서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스페인이 그 영국에 들어가는 것, 상륙하는 것은 가까스로 막아냈긴 했지만 거대한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괴멸시키는 것은 영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함대가 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온다면 영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태각의 길목에서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와 그 아일랜드 해안에 돌던 그 스페인 무적 함대에 갑자기 엄청난 거센 폭풍과 돌풍우가 막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그 큰 대포를 건드렸던 스페인의 거대한 배들은 그 거센 폭풍 가운데 떠밀려서 암초에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고 결국 무적 함대가 절반 가까이가 바다 가운데서 다 사라져 버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스페인의 그 힘은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지고 영국이 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놀라운 승리 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백성들은 영국의 그 해군의 그 전술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그때 여왕 엘리자베스는 이 승리를 기념하는 국가 기념 메달을 발행했었는데 그 기념 메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문구입니다. Flavit Jehovah et dispartis sunt.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흩어졌도다.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흩어졌도다.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거대한 무적함대, 거대한 스펙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콧김, 그 하나님의 입김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는 그 이집트 전차, 여러분들을 추격해오는 그
무적함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깰 수 없을 것 같은 취업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비교 의식과 조금 더 내가 부족하다는 그 열등감,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경제적인 결핍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이집트의 군대처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너의 그 알량한 너의 그 스펙으로는, 너의 그 능력으로는, 너의 그 성격으로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내 손이 너를 반드시 멸할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세상의 전차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크기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 앞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콧김을 불어넣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냥 흔적도 없이 이리저리 사라지는 존재가 세상의 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전차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는 굳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향해,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무적함들을 향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불렀던 이 감격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의 오른손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수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부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스펙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고개를 들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콧김과 입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을 가로막는 캄캄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입김을 부실 때 내 삶에 붙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흩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오른손이 지금도 2026년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오른손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 이 찬양의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목적지, 우리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이전에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노래는 절정에 치달으면서 찬양의 시선은 과거의 홍해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주께서는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이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나할은 목자가 어린 양떼를 사랑함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친절하게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 목자가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끄시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처소, 그 안전한 처소로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속해 있던 그 발은 방금 전 홍해 바다를 건넜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 거룩한 처소, 그 처소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한 이 가기도 전에 가나안 주변의 여러 민족들, 블레셋, 에돔, 모압 거민들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에 사로잡힐 것을 덜덜 떨면서 지금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이끄사 주께서 소유하신 그 산에, 주께서 심으신 그 산에, 주의 기업이 되는 그 산에 영원히 그들을 심으실 것을 또한 지금 찬양할 때 바로 이 적들은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은 현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를 끝까지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불확실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사실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앞길은 어떻게 풀릴 것인가?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앞길들, 우리의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 이름만 들어도 낯설고 막막한 우리의 새로운 그런 환경들 앞에서 사실 우리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 불안해하면서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는 매일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미래를 사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내 힘을 다해 끌고 가려고 하는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낯선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 영어로 아크죠. 그 방주를 만들 때 쓰는 그 방주라는 단어가 이 테바입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강에다 띄울 때 그 갈대 상자에, 그렇죠, 그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가 테바입니다. 이 방주와 갈대 상자,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터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또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덫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방주입니다. 방향도 없고 동력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저 물살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덩그러니 놓인 그러한 상자가 방주였고 갈대 상자였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바로 두려움과 죽음 그 자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또 여러 그런 악어떼나 여러 정말 살벌한 그런 동물들이 우글대는 그곳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그 홍수 속 방주와 강물 위에 갈대 상자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 손에 쥐어진 어떤 방향키는 없었지만, 내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키도 없었고 그 배를 막 빠르게 할 수 있는 동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노를 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물결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셔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목적지로 그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믿음의 고백,
마지막 그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드라이버로서 내가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발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이 모세의 고백,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나 헬퍼가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 그분의 은혜,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안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투명한 앞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인생의 낡은 그 방향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의 통치권과 주권을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참 왕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때로는 홍수 속에 떠있는 노아의 그 방주처럼, 거센 물결에 흔들리는 모세의 그 갈대 상자처럼 당장 내 앞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땅에 던져진 것 같아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홍수가 나서 여러 날 비가 와도 그 방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출애굽기 15장 이 모세의 노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하는 곡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출애굽의 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 구원을 보여주는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이집트 무대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집트의 그 전차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진짜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모든 인간의 진짜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그 전차로부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전차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공의와 진노의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다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면 좋을 텐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죄의 권세를 이길 힘도 없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진노의 바다에 수장되어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키도 없고 돛도 없는 파손된 배와 같은 사람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나은 모세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은 숨을 내쉬며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반면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빠져서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구원은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요동치는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가 바다에 빠질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이죠. 요나 우리 1장 12절 말씀인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 요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던 그 요나의 죄 때문에 지금 그 배가 풍랑에 있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깊고 캄캄한 하나님의 진노 바다 가운데 홀로 던져지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며 그 진노의 파도 가운데서 온전히 수장되었습니다. 마치 납처럼 다 깔아앉으셨죠. 왜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심판의 바다에 빠지고 완전히 찢기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른 땅을 걷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진노의 바다에 스스로 빠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통제하고 싶은 마음. 팀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가리켜서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으니 우리는 미치듯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가장 값진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진노의 바다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그 텅 빈 어쩌면 뱅크 어카운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입술을 벌려서 막 짜내는 것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진노의 바다에 수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분의 높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세상의 두려움에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그분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항복판에서도 내 삶을 영원히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노래가 이제는 나의 노래, 나의 새로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